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성경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설교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오늘 전하는 설교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림절이 시작될 때마다 세 가지가 떠오른다라고 했습니다. 깊이 길게 생각하면 다른 것도 떠오르지만은 대림절 생각하면은 세 가지가 곧바로 떠오릅니다. 첫 번째, 핸델의 메시아 중에 1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테너 솔로곡이 생각이 나고, 두 번째 이사야서 40장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세 번째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이 생각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핸델의 메시아 곡도 사실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이고요. 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도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은 대림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할 때에 그것을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의 성취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이 이사야 40장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니 준비하라 라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니 준비하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이 이사야 40장을 꼭 묵상을 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자,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 내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편 137편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방에 넘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처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까지만 해도 곧 다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은 곧 회복시켜 돌아가게 해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우리 사정을 알지 못하신다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70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저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다. 누가 가서 내 백성을 좀 위로하라. 여러분,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 나함의 어원은요, 깊이 숨을 쉬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눌리면 숨을 쉬기조차 어렵습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그런 사람들 가서 사정 들어주고 소망 이야기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휴 하고 숨을 한번 길게 쉬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는 말이에요. 휴, 살았다. 이제 됐다. 휴, 다행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무슨 소식을 들으면 숨이 쉬어지고 위로가 되고 살 힘이 날 것 같습니까? 합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식을 기다리는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투병 중인 환자들 1차, 2차, 3차, 한 달, 2달 동안 항암치료 받다가 조직검사하고 나중에 다 나았다,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얼마나 기다릴까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위로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서 전하라고 하신 그 소식 내용이 뭐냐? 2절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이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요, 이 기쁨을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 죄가 사함받았고 이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자에게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집니다. 3절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요, 왕의 길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왕의 길, 왕도라고 하죠. 여기서 왕도는 문자적으로 왕이 다니는 길입니다. 왕이 다니는 길이 있었답니다. 왕만 다니는 길. 여러분, 사실 왕이 나라를 돌아다닐 때 왕만 다니는 길을 만들 수는 없겠죠. 짧은 거리는 되겠지만 대신 왕이 어떤 지방에 간다라고 하면 그 길을 정비했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정비하면 왕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다닐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토목공사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거친 마음, 패이고 높아지고 굽은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 곧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의 맥락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그 말씀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 그들의 마음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이 건재하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래서 해방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건재합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12시 일왕이 항복을 했습니다.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국민이 곧바로 이 소식을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 전하면 만세를 외쳤겠죠. 일왕이 항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벨론은 멸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게 내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도록,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자에게 외칠 말씀을 주십니다. 말하는 자에게 외칠 말씀을 주십니다. 6절 이하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부르시면 다 마르고 시들게 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백성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바벨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제국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풀이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이요,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에게 하룻밤 사이에 함락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섬기라. 그래서 아까 시편 126편에서 유대인들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기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우리의 기도 제목,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의 소원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한순간에 평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에 북한 생각났습니다. 저 북한의 김씨 정권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북한의 백성들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 여러분,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걸어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죄책감, 두려움, 피해의식, 거절감, 비교의식, 허영, 자존심,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자에게 또 이런 말씀도 외치라라고 하셨습니다.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힘써 소리 높여 외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가지고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로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그 주의 길을 예비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1945년 이스라엘의 건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70년 포로가 아니라 1900년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로마와 유럽의 여러 기독교 국가들과 히틀러와 스탈린과 소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이 방해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풀과 꽃처럼 시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완전한 죄사함과 회복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완전한 심판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왕의 대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그 확신, 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 들으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곁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질병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마음이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질병과 가난을 짊어지시고 의와 치유와 부여를 주셨다는 그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곧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왕 되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침묵하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제법 자세히 이사야 40장을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가장 많은 말씀은요,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말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도 결국 말하라는 말씀이고,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에게 외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는 아예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또 우리를 말하는 자의 소리여라고 하셨고요. 이르되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칠 말씀도 주셨죠. 또 우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라고 하시면서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하라, 외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분간 서로를 향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부릅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부릅시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 말씀이 내 입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말씀의 유효기간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입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